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귀한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실까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확인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온 이 귀한 기도 제목,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걸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확인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린 그 귀한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였던 생각들, 그리고 내가 걸었던 여러 발걸음들, 사실 그런 여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모습, 내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의 결실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도 확신이지만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정말 볼 수 있다면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 정말 확신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만일 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내 손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유명한 여러 작품 가운데 이제 황제가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왕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뽑혔는가 봤더니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진짜 아름다울까요? 그 할머니의 손은요, 주름도 많이 졌고요, 이리저리 트기도 했고요, 굉장히 보기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근데 황제는 왜 그의 손을 뽑았습니까? 지금껏 황제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노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은 이리저리 터지고 피나고 까지고 상처난 그런 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저 싫어요, 저 힘들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이리저리 피해가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끄시고 자리를 재조정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많이 일하시는 손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손입니까? 이 무지몽매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들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말 방황하고 혼자 쓰러지고 혼자 슬퍼하고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 고귀함이 주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의 깊이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과거로부터 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하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자기 지식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치는,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하심, 우리의 머리로 감히 담을 수도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모든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늘 주님 앞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자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묵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에 심겨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셨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향한 쉼없는 도우심으로 숨 쉴 틈 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한 낮아지신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그 겸손의 주님,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에 대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카지마 다카시라는 분이 자신 저술한 책에서 우리 20대, 30대, 40대 이후의 모습을 기체, 액체, 고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기체 보이지 않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이제 액체는 어떤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는요, 절대 어떤 모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20대 때 쌓아왔던 그 공부의 습관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30대가 되면요,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어느 단체, 어느 곳, 내가 위치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액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40대 이후에 돼서는 그 결실로 말미암아 독특한 자신만의 특성과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고귀한 원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가가 얘기를 하는 부분의 강조점이 뭡니까? 연구하는 자세를 늘 가져라. 공부하는 자세를 늘 가져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업이 마쳤다고 해서 그가 결코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 그가 만나는 사람, 더욱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철주야 그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액체의 상태를 지나 고유의 모양과 강도를 지닌 보배로운 결과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뒤로 두 단락을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신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미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결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정신에 빠져서 무아지경이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줄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황홀하게 그가 살아가는지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주님께만 오로지 마음이 향해 있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황홀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이익, 다른 어떤 결과물들을 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 이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며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좀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도달하고 통달한다는 의미로 우리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달하고 통달을 할 때 올바로 미치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삼았다면 변함없는 그분을 향해 우리는 오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우리는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반절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정신줄을 잡았네요, 그렇죠? 앞에서는 정신줄을 못 잡았는데 이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정신줄을 잡아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를 향한 것이다. 너희의 어떤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너희들의 삶과 그 영혼의 그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향하여서
나는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향하여서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율법에 있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서 능숙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누굴 위해 알았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알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능력만을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려던 이것을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맑은 상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기도자는요, 나를 위해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묻어나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기도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의 어떤 중요한 패턴과 핵심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기도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로 우리를 오늘도 세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열정과 노력과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그러한 활활 타오르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영성은 누구를 위한 영성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위한 기도자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소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에 넘치는 보화가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